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영광의 주님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함께 나누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또한 말씀 가운데 한 분 한 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제 보려고 이렇게 돌이켜 보았는데 그가 처음 본 것은 7 촛대였습니다. 7 촛대. 여기서 이 7 촛대를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성막 가운데 있었던 등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성막은 두꺼운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특별한 조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두운 그 성막 안을 밝히 비추는 것이 등대였는데 7 등대였는데 그 7 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7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에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거닐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살피신다,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동일하게 함께 거하시며 살피시고 그 기도를 돌보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독자, 1차적인 독자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정부적 차원에서의, 제국적 차원에서의 핍박이 있고 또 그 유대 동족이라고 하지만 옛날 율법에만 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 근본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활약하고 있는, 암약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근데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주님이 계시면 살아있는 공동체고 주님이 떠나시면 생명을 잃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세운 교회의 건축물의 규모나 아름다움으로 그 교회의 본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송정교회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될 사명이 있다면 안심로 476-1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도 그 하나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도시 선교로 그 대학생 CCC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본질도 딱 하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의 주님을 보기 원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올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비전트립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본질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성경학교의 프로그램과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올 여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서 참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13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발에 끌린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대제사장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로, 화목 제사로 드리신 바로 그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메시아가 갖고 있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말씀의 선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는 것이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주를 향한 영광을 위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또 양면성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사소한 실수와 허물과 심지어는 고집스러운 습관과 죄악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주의 성령께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강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이 단순한 너의 행실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됨됨이를 알고 있다라는 그 표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수고도 주님은 아시고, 서마노나 교회의 환난도, 버가모 교회의 믿음도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거짓 교훈을 용납한 것과 그들의 미지근한 믿음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전인격을 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에 견고한 주석과 같이 빛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하며 견고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난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전심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계문학 대전집이라고 해서 100권, 200권씩 되는 책들을 책장에 꽂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해가지고 그 백과사전이 거실에 꽂혀 있으면 뭔가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진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만 켜도 그 백과사전 이상의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심지어 인공지능이 우리의 5만 가지 일들을 평가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주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 세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을 편리하게 하고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사회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그 삶의 모든 방식이 다 바뀔지라도 우리가 세상 그 어떤 때보다 수많은 지식과 그 과학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더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될 음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엎드러져 있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거의 죽은 것처럼 거의 기절초풍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 안에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부활의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십자가 이전에도 이미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지라도 그 십자가 바로 그 기둥 바로 밑에서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감당하셨던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부활의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평생에 그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했던 바로 그가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나서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양면성입니다. 예배의 양면성. 예배 안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을 동시에 경험해야 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두려움 또한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허물과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말로 다 낱낱이 열거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배우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압도적인 경외감, 두려움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찬양을 할 때,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은 평소에 그냥 듣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간절한 사모함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평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압도하고 짓누르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오른손을 얹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린 비로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만약에 그 주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두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사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내가 다 감당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너를 향한 나의 언약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는 의미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이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책과 허물과 죄값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지불되었다. 다 갚아졌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 사랑의 종, 믿음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고난이 멈추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주간 또 오는 주간까지 이제 기말고사를 치는데 그 학생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 대학 갈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이 편안해지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 정말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때마다 어려운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삶을 포기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안 보여주세요. 때로는 예전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무게를 때로는 감추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지난 날은 다 뒤로 한 채 우리의 앞날이,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 마라나타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하루의 일상을 다 헤아리고 살필 수는 없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한 해결책을 드린다면 영광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르게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닐고 계신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